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우리 교회 스토리가 이 음악에 담겨질 수 있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내가라도 만들 테니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렇고 화면을 보면서도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조금씩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100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따라가고 맞춰가고 흘러가는 그 은혜가, 그게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렇게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진짜 믿음은 쌓이고 빛은 따뜻하게 쌓이는 그런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출발은 원초적 순종. 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계속 설교하는 가운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이걸 놓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출발은 원초적으로 순종에서 시작된다. 짜장면 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아예 순종부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바로 진짜 그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돼. 기도의 출발은 원초적 순종,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은 아니 어느 빵이길래 맨날 그렇게 우리 교회 그 설교 제목하고 같은 것이 그렇게 상표에 붙어 나오냐?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지. 여러분, 영의 양식도 먹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식사를 여기서 하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안에 기억이 더 되라고. 기도의 출발은 원초적 순종이라.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이에요. 여기 잎사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그게 진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메시지예요. 기도가. 한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어가십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서워. 무서워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냥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이구,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일어나? 여러분, 이런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뛰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현상,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지난주에 성전 다 뒤집었어요. 성전 마당을 다 뒤집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가서 벳박의 마을로 가 있었다고. 거기서 하룻밤 지나고서 이제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시장하시죠, 아침도.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나는 거예요. 자, 다음 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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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센이라고 하는 프랑스어가 있어요. 미장센. 기억할 필요도 없어. 이게 뭐냐면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 문학작품에서도 주제, 메시지를 잘 드러내게 하려고 그 주변에 다 놓는 장치들. 지금 여러분 이 미장센이에요. 미장센.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방역수칙을 잘 지켜갖고 있다고 하는 그 핵심을 전해주는 미장센이라고. 여기 있으면 지금 이제 엄청 더워요. 아까 낮에는 이제 넥타이 메고 있었는데 아이고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다 막혀 있잖아요. 이제 막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백신 맞았지만 이렇게 다 가리워진 곳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마스크를 벗고서 지금 설교해도 된다. 사실은 이거 벽 걸리는데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서는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해도 돼요. 다 그렇게 해. 근데 이 중에 다른 분들이 화면을 보거나 어때 하거나 아 여기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다 지워주는구나, 이런 걸 내가 보여주려고. 이게 미장센이라고. 미장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아침에도 기도하셨겠지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걸 구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를.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핵심이지. 지금 그까짓 거 아니 그거 좀 올라가면 예루살렘인데 뭐 배를 채우면 또 얼마나 채우겠어요. 제가 무화과 나무 그 입장이 돼봤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 돼? 아니 그냥 말인즉슨 제가 무화과 나무가 돼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아, 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어떻게 열매를 주냐고.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랐고 들판에서 나는 풀도 다 무쳐 먹었잖아요. 나 같으면 무화과 나무 잎새기라도 끊어가지고 거기서 주머니에서 참기름 요만한 병 꺼내가지고서 참기름이라도 칠하고 들기름이라도 불러서 깨소금 짝짝짝짝 부르고 고추장 짝짝짝짝짝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주면 얼마나 맛있겠어. 무화과 나무 잎새기는 억시지도 않아요. 아니 나뭇잎 새기를 어떻게 먹어? 여러분 두릅도 먹잖아요. 두릅만 먹어요? 뽕잎도 무쳐 먹잖아요. 가죽나무 이파리는 어떻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 참기름 들기름만 있으면 그냥 세상에 들풀 무엇이든지 다 먹어. 나는 안 먹어 그러는 표정이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이 반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을 생각해 보자면, 내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무화과나무 잎새기도 먹고 가죽나무 잎새기도 먹고 두릅나무도 먹고 다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어떻게 행동하고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짜장면 주문을 이렇게 거세게 이렇게 멋지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산은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기도할 때에 없는 것도 만들게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줄서게 한다고요. 그걸 내가 해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원초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여러분 안에 서지 않는다면 그냥 짜장면 주문하다 끝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이 기도의 출발은 원초적인 순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원초적으로 순종하신다고. 성전 마당 다 뒤집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동네로 왔다가 다시 가요. 그런데 지금 잎사귀를 다 마르게 해버려요. 야 대단하다. 지금 그 대단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 더 대단한 거죠. 오늘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가 일부러라도 막 손들게 하잖아요. 손들고 하고, 여러분 진짜 예전에는요, 여러분 10년 2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손드는 것도 왜 손을 들라고 그래. 아주 닭살도 다 죽겠어. 일어나라고 그래. 아우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허리도 아픈데 왜 자꾸 일어나라고 그래. 내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여러분 진짜 모세도요, 지팡이를 저 홍해바다 가리킬 때 저 뒷주머니에다 넣고서 바다야 갈라져라 이렇게 했을까요? 손을 들어 지팡이로 내리쳐 가리키라고 했잖아요.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갈 때 이겼잖아요.
그것만 그랬어요. 내 맘대로 막, 아니 반석이를 칠 때도 물이 나왔었지만 내 맘대로 하니까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맘대로 짜장면 주문해 놓으니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여러분, 오늘 수천 년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던 본문인데, 이 본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목적, 그래서 섭리예요. 섭리. 마태복음 가운데 이것이 여기에 툭 적혀있는 이유는 섭리를 보여주시려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은 예측 불가.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난리를 치고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느낌이 있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이때 이런 일을 만드시지? 야, 이거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런 설교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니까. 왜냐하면 입만무성한 이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 때에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통로가 열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통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성전마당 뒤집었던 이유도 사실은요,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혼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로 쓰여질 동물도 서비스했다고. 그냥 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 값을 받았단 말이죠. 환전도 마찬가지. 돈을 바꿔줘야지. 그런데 이 서비스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 관리나 종교인들이, 야, 저것들이 이문이 남네. 그 이문이 얼마 남는지는 몰라. 그 이문 좀 줘봐. 아니, 가만히 있는데 이문 놓는데 그거 안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재미가 쏠쏠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 어떻게 했어요? 더 이문을 남기려고 애를 쓴 거지. 아주 폭리를 남기려고 애를 쓴 거지. 자기도 갖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했던 것은요, 이 성전 관리, 돈에 탐심에 춤추기 시작한 이 성전 관리들, 종교인들에 되게 분노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 누가 그걸 진노하냐고. 그건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춤췄던 그 종교인들을 다 뒤집었던 거죠.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째 이런 마당으로 만드느냐. 아니, 바꿔줄 수는 있어. 근데 거기에서 나는 이문 때문에 눈이 뻘개가지고 그것 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다 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로는 열지 못하고, 이걸 진노하셨던 거예요. 이걸. 자, 이러면 뭔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잎이 말라버린 무화과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요.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지 못했었잖아요. 성전 모양 좋아해요. 사람들 뻐글뻐글해.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열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아까 2부 예배 때 제가 덮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면서 이 교회니까 기도한다. 교회니까 기도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상징적인 티셔츠 아니에요? 교회니까 기도하지. 교회니까. 지금은 코로나라 무슨 기도하는 것이 표시도 잘 안 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하는 마당이 열리니까, 이 기도하는 통로가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분명히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기도는요, 무화과 나무에 성장하는 질서, 씨가 심겨지고 또 줄기가 나고 또 이파리가 또 자라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 성장 질서를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기도는요, 이 하나님께서 138억 년 전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거 아니에요. 200억 년 전, 아니면 300억 년 전이라도 상관없어. 우주를 지으실 때부터, 이 온 땅과 모든 생물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질서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탄생도, 생명의 성장도,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는 없죠. 측량할 수도 없죠. 어떻게 알아?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봐야 인정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지식의 수준에 들어와야 인정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경험에 들어와야 끄덕끄덕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천사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느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진짜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고 여기에 천사들이 춤을 안 춘다고요? 아니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불고, 여기서 뜨겁게 저기서 더 뜨겁게. 여러분, 나한테 느낌이 없다고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를 소망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하루 종일 예배, 또 9시, 11시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바람 가운데 온몸으로 느껴서 교회라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늘빛 교회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보드가 달려요. 이 보드 있잖아요. 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면 왜 길바닥에서 이렇게 올라타가지고서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있어요. 이걸 보드라고 하거든요. 이 보드인데요, 여러분, 보드가 가고 있어. 그냥 여러분들 올라타기만 하면 돼. 올라타고 균형만 잘 잡으면 되는데 이것이 훈련이라고. 이게 덮어놓고 올라탄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기도하러 못 나가는데 어떡하죠?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연결도 안 되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온라인도 상관없어요. 지금 손을 들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손 들면 여러분들의 입만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드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빛 기도하는 보드 위에 올라타서 여러분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어 있고,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또 각 방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빛 교회에 기도하는 보드가 흘러갈 때 여러분들은 그 보드를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건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따라해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착각 금지 오해 사절. 착각 금지 오해 사절. 이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에는 안 나오지만 거기 제자들이요 대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게 착각과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착각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여지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실제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와 다르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착각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잘 알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 이제 귀국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미국 가서 만나기도 했고, 이분은요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 키도 뭐 저보다 더 크기도 하고, 이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들어갔지, 뭐 교회 배경은 또 아버지도 그냥 아주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하고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우리 목사들이 보기에 야 진짜 설교가 천재적이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들이 그랬어요. 설교를 참 천재적으로 잘해요. 찬양은 또 얼마나 잘해. 아주 정말 잘해. 나 요새 찬양 이게 오늘도 감사한데, 이거는 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이 있거나 그러면 절대 부를 수 없는 찬양들을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을 불러서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 이분에게는 새벽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새벽 기도를 절대 못 나와. 그 못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게 뭐냐면 밤 2시, 3시까지 그냥 친구랑 딴 데 사는 친구랑 맨날 스타크프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오락을 막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오냐고. 그러니까 심할서를 그냥 20장을 30장을 써도 그래도 나중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줄려 있으면 목사가 이제 맨 뒤에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안 나오던 사람이 이거 오늘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왔네.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 안 하던 사람이 막 저렇게 하니까 신경 엄청 쓰이잖아요. 그것도 바로 여기 건너편 줄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새벽 체질이 아닌데 나한테 좀 길 좀 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얼마 안 있어서 미국 이민교회로 목회하러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들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랴, 여기는 새벽 기도도 없대야,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고,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착각이라고. 하나님은 새벽 기도 면제해 주려고 이 사람을 이민교회에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나 좋자고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나 좋자고 착각하는 거라고. 나 폼 잡자고 사람들 보라고 막 기도, 아이고 종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 좀 자랑하려고, 내 믿음 좀 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침 튀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착각, 완전 착각.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열매를 내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고요. 오해도 사절이에요. 오해는 착각과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해, 잘못 알아듣고서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라고 그래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 왜 무화과 나무를 맥없이 죽여? 계절도 아닌데 열매는 계절인데. 그렇죠. 옆에 가만히 지켜보면, 지나간 사람을 보면, 아니 왜 맥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렇게 말려 죽여? 예수님은 언제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언제든지. 진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에스겔에서도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가면서 그 강 좌우편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저걸 왜 말려 죽여? 왜 저걸 저주해? 오해라고. 오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이제 영성훈련도 이렇게 가서 봉사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한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그룹이 이제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막 뭐 격려하고 회개하고 막 축복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 보면 막 이제 뭐 인생 참 어릴 때부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유력한 사업자가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분이 고민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유, 목사님 어떡한데요? 한 분이 저한테 여기서 나가면 자기 사업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만 정이 다 떨어지고 받은 은혜가 싹 뒤집어지더래. 그래서 목사가 그 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여간 그 기간을 지냈는데, 여러분, 이거는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니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만난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기서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안 그런 거 같냐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게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을지 몰라.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회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저와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한다니까. 나도 그랬었어요. 나도 시골교회 첫 목회 나가자마자 1월 달에 12월 말에 딱 가가지고서 1월부터 한 일이 뭐냐면, 전국에 나를 알만한, 또 나한테 그렇게 한마디라도 해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일이었어요. 나 시골교회 목회 나왔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나 이렇게 목회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냥 사방팔방 그렇게 쫙 편지가 갔는데, 그러면서 도움 주는 손길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하나도 안 왔어. 야속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했구나. 난 그때 깨달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냐고.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출발은 원초적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원초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매일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내시는 방향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9시 연결 문자 오면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마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나는 그냥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원초적 순종이라고. 원초적 순종. 무화과나무가 10그루 100그루 1000그루가 옆에서 말라버린다고 하더라도 헛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에 원초적으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요, 올 봄에 보고된 숫자가 감리교회 교인들이요 6만 명이 줄었대요. 작년 한 해 동안 6만 명. 그런데 이 6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한번 실감을 해보세요. 그 전에 19년까지 2011년서부터 19년까지 28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1년에, 그것도 많이 줄은 거지, 1년에 3만 명씩 줄은 거예요. 근데 작년만 6만 명이 줄었어요. 6만 명을 실감해 보려니 이 6만 명이요 6천 명이 모이는 교회 10개예요. 그것도 아직 실감 안 나. 600명이 모이는 교회 100개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100개가 전국에서 사라진 거예요. 300명 모이는 교회, 그것도 큰 교회라고 해요. 300명 모이는 교회가 200개가 전국에 사라졌다고. 100명 모이는 교회는요, 저 군단위 가면요 제일 큰 교회예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600개가 사라졌다고. 감리교회가 이런데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이게 실감나는 현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한번 손을 들고 외쳐봐요.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줄어들게 하셨으면 줄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다음 모래시계 뒤집어서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교회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제가 코로나가 준 선물로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이야, 나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 에너지가 여러분 그대로 말씀으로 다 들어갔다고 하는 걸, 이게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 안경을 끼고 보니까, 물리학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태어난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양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력학 2법칙이 있어요. 머리 아파요? 아파도 상관없어. 연력학 2법칙은 뭐냐면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껴버리니까 없어지지 않는데 쓸모없는 것으로 다 펴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으로 다 쓰레기로 다 변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보면서 진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모래시계 다시 쏟아지는 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원리인데, 이걸 사단마귀가 깨트려버리니까 다시 쏟아질 때 이것이 다시 담겨지지 않도록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탑세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산을 옮기시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되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 손을 들 때, 성전, 인생, 기도 폭발할 때 그 안에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직 교회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이전에 교회를 세운다고만 하셨지.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교회를 부탁하거든요.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교회가 돼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기다렸다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름을 제가 바꿔볼게요. 이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양 한 마리를 준 게 아니고 교회를 맡긴 거라고. 교회를. 난 그래서 여기에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데요, 이런 외형의 교회, 건물 교회, 화려한 교회, 이거로만 여기지 마세요. 우리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진짜 깨끗한 화면을 보니까 막 심장이, 화면 이제 그런 심장도 여러분 보시, 이제 그런 화면도 보실 거예요. 정말 막 물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화면도 보면서 여러분, 그럴 때 훨씬 더 이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이게 흐리면 그것이 좀 효과가 약했는데, 여러분 이게 분명해지니까,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막 폭포가 떨어지면 폭풍물이 막 뛰어, 그러니 이게 더 크면 얼마나 그렇겠어 느낌이. 거기다가 저기서 그냥 분무기로 그냥 팍 물도 막 쏴주고 그러면 진짜 그걸 4D라고 하지. 그냥 진짜 3D 4D가 되는 건데. 뭐요? 교회가 여러분 건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갈릴리 해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다고요. 제가 권용균 권사님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오늘은 교회 안 나오시는 날이에요. 이분은 근무 중이세요. 근무했다가 이제 다음 날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요, 저 목상동에 나눔이 건강원, 전화번호는 내가 기억 못하겠네. 나눔이 건강원, 상록 아파트 그 상가 아래 나눔이 건강원이 있는데, 거기 퇴근해서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바쁘셔요. 근데 그런 와중에요, 지난 1월 17일부터 우리 황성만 집사님에게 계속 기도하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까짓 거 누가 못해? 매일 해봐요. 내가 봤는데요, 이 길이기도 손가락 쥐나갔어. 그걸 매일 보내는 거예요. 매일. 나는 그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매일 보내, 매일. 그걸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았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교회가 이런 거지. 기도가 연결된 교회. 저는요, 권사님한테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했어요, 한 번은.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그런 부담 가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다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곳에 또 기도할 통로가 열리면 안 하겠냐고. 뭐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보고 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넓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이 사람이 빠지면 저 사람이 채우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를 못 채우면 또 다른 사람이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은 동쪽이라면 내일은 서쪽이고, 오늘은 산이라면 내일은 바다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성전마당 다 뒤집었던 것이고요. 따라해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기뻐하고 기도하라. 기뻐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며 쉬지 말라. 기도하며 쉬지 말라. 아니, 내가 일부러 좀 막 바꿔봤거든요. 같은 말이라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요, 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성격의 말이고요, 값어치를 치면 같은 말이라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면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어머니, 엄마, 뭐 마더, 뭐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도. 이게 뭐냐면요, 끝까지 내주는 거예요. 기도 폭발하면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이,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안 내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아예 우리 이 몸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끝 내주는 거예요. 부모는.
돈이 있어야 내주지. 그건 돈이 문제지. 끝까지 내주는 거예요. 끝까지. 동물, 식물 보세요. 가시고기는 막 자기 몸 다 새끼들한테 내주고, 그래서 뼈다구만 남기고 죽잖아요. 여러분, 식물은 안 그러냐고. 식물도 그래요. 다 새로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다 말라버린다고. 이게 사람에게는 안 그렇겠냐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이 왜 이 기도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겠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왕년에 잘 믿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 폭발, 성전 인생 연결돼서 계속, 아니 난 폭발하지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일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전 인생 기도 폭발, 은혜의 통로가 이어지고. 오늘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도요, 아까 그랬잖아요. 손들면 하나님께 연결이 된다고. 어떨 때는 그런 자리 막 일어나면 하나님과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초적 순종. 에이, 그렇게 된다고 되겠어? 아니, 원초적인 순종. 따질 것도 없어,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시고 또 한 손도 들어보시고. 팔 아파서 못하겠어. 그러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 시간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지금 나로부터 흘러나가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그곳, 내가 바라보는 그 사업장,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갑니다. 원초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